제가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제목으로 했을지 잘 짐작은 되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에서요, 이것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습니다. 대상은 30대 이하, 30세 이하 세대에게 물었습니다. 30세 이하에서 청소년들부터 해서 29세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느냐 질문을 했더니요, 관심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8%, 그리고 별로 없다 10%, 그리고 전혀 없다 압도적입니다. 70%. 관심이 없다 쪽에 한 80%가 있고요, 관심이 있다 쪽에 18%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근데 어느 순간 관심이 이렇게 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 관한 관심이라고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네. 결혼,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이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야구입니다. 작년에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야구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30세 이하 10대 이들에 대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18%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관심 없다가 80%인 거예요. 그래서 KBO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KBO가 저랑 같은 고민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같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야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내리막을 가파르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어떻게 할지 막 대책을 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과 또 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시대에 따라서. 반대 흐름을 겪는 분야는 트로트입니다.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요, 시청률이 35%가 넘었대요. 대단하죠? 이해하시는 분들은 보셨나 보네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역대 시청률 2위입니다. 1박 2일이 최고로 찍었을 때 그 이어서 35%는 예능에서 나오기 힘든 시청률이거든요. 시즌2 최근에 하는 것 같아요. 벌써 20%를 넘었습니다. 예능에서 시청률 10%를 넘으면 그야말로 대박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20%를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트롯은 가파른 상승세를 걷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야구와 트로트 그 어디쯤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많은가 부정적인 보도가 많은가. 그런데 5년 만에 긍정 보도 성향이 부정을 앞섰답니다. 2018년도부터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는 중립이고요. 오렌지색이 긍정적인 보도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긍정적인 보도는 10%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보도는 20%가 넘습니다.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다가 드디어 2022년 긍정적인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를 앞섰다라고, 그런 통계가 지난달에 나온 통계입니다. 작년 1년을 분석해서 나온 이런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들과 시선들이 좀 살아나나? 제가 대학교 때 과외하면 제가 기독교라는 이유로 환영받았거든요. 교회 다니시냐? 그럼 저 선생님 뭔가 더 성실하게 가르칠 것 같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때만 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까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반대의 통계도 있어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얼만큼 더 선호할까 30대, 40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 예배를 지키겠다는 57%고요. 현장 예배를 떠나겠다, 온라인이 더 좋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물은 겁니다. 43%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 초기에도 이런 그 흐름들이 있었구나. 잘 될 때는 잘 되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초기 기독교가 이제 생겨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복음 전파에 힘썼을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게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개종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엄청난 부흥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을 겪다 보니까요, 로마 당국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 땅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도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서 회당에서도 뭐 로마 정부에 협조하자, 같이 잘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좀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독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독교랑 유대교랑 막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충돌이 나지 않을까? 내전이 나지 않을까? 로마 입장에선 걱정이 돼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대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황제여야 하거든요. 근데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부가 박해하니까 유대교도 더 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치 조직을 준비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로는 안 된다, 저 사람들. 폭력으로라도 압제해야지. 그래서 뭐 해병대 전후에 조직하는 것처럼 율법 수호대 나름대로 조직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거나 개종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전파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탁 막힌 거죠.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회당의 핍박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 취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취소하는 어떤 형식을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예수를 저주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다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특히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자꾸 신앙을 뭔가 멀리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종종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이 좀 제법 있었는데 근데 문 닫은 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 닫고 그곳에 그 집기들의 먼지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아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갔는데 그날이 문 닫는 날이었더라고요. 막 집기류를 다 식당의 재료들을 다 꺼내고 있어요. 식탁, 냉장고 그래서 식당 앞에 가득히 쌓여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치워지고 지금은 늘 불 꺼진 채로 있습니다. 문 닫은 집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모임을 폐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해요. 어떤 방법으로 폐업시켰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모이는 것을 막았을까요? 피켓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캠페인 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막으려는 사람들은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어떻게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랑은 그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모이는 것들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나와 뭔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25절 말씀에서 패한다라는 말은 문 닫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뒤에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놓는다. 무언가의 뒤에 놓는 거예요. 모이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소중한 게 생기니까 이것 뒤에 놓는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 뒤에 모이는 것을 미루어 놓습니다. 내 건강을 챙겨야 해서 내 건강 뒤로 미루어 놓아요. 그래서 어제는 늦게 잤으니까, 늦게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퉁치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임을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건강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위병소 근무하면서 그 라디오 극동방송 작게 틀어놓고 그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신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계시죠? 반대도 있습니다. 귀찮다, 머리도 감아야겠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는 건지, 예배를 오늘은 집에서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옷장에 입을 옷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 여기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예배 가는 것을 뒤로 미루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도 주일 예배는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다른 거 생각하면 수요 예배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타이핑 하겠다, 내가 올해 안에 10편을 다 타이핑 해보아야지,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사순절에는 그래도 복음서를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 가지 신앙의 결심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뒤로 미루게 되죠. 바쁘면, 이런 일정이 생기면, 또 마음이 어려우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생겨났던 마음이 실천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임을 계속 뒤로 미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반복되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에 반복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손을 이렇게 주무릅니다. 생각하고 주무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깍지를 낄까? 이렇게 깍지를 낄까? 이렇게 주물어야 시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은 자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잘 자각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임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자각되어지지 않는 것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나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는 이런 마음들을 정당화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잘 됐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그거 핑계로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나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모임을
패하는 성향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습관을 성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자각 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성향도 어느 순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향이고 문화인 거죠. 집단의 습관,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집단의 성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조금 바꿔 읽으면 모임을 찾고 뒤로 미루는 그런 성향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들리시죠? 이게 내 반대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이야기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이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패하는 것,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런 성향을 거절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23절과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으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 서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움직일 테니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합니다. 움직이지 말라 합니다. 2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요.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 믿는 도리가 원어로 뭐냐면 호몰로기아입니다. 호몰로기아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너희의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저희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한 300년경부터 아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목숨 걸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은 아마 한 800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500년 동안 이 고백이 더하여지고 만들어지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이유로.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생명 걸고 했던 고백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고백이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이 그냥 입술의 소리로만 끝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의 모임이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도신경만 합니까? 우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결단도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는 이런 고백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그 고백을 이루며 그 고백이 소리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임이 폐하해지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수많은 고백들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될 때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예배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당시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앞에 쳐져 있던 커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길이 열려졌다. 그렇게 소중한 자리가 이곳 이 자리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진심 이만큼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숨소리다. 살아있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수많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여서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에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 되는 그런 삶의 구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 여기 검은 무리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뭐 회색도 있고 뭐 그렇네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앉아 있으면 검은색 옷들로 이렇게 쫙 채워지는데요. 이들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스케이트 타러 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많은 거예요. 엄청 걱정하면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스케이트를 갑니다. 근데 설사 스케이트장에 9시에 김연아가 온다 할지라도 김연아 만나는 게 중요해서 예배가 뒤로 밀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 끝나고 김연아를 볼 수 없어도 그 시간에 스케이트를 가는 거에 동의하시죠? 얘들아? 네. 우리의 모임이 무엇 뒤로 밀리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고백에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점점 희미해져 가요. 처음에는 진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 지치다 보면 미울 때도 있고요. 아이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금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 같고요.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일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들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 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건 단순히 돌본다는 게 아닙니다. 돌본다는 건 뭔가 괜찮은 사람이, 상황이 나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챙기는 거잖아요. 돌본다 그러면 뭔가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그것들을 받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기서는 서로에게 행해지는 겁니다. 같이 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건 사려 깊게 생각하고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회사 상사든지 직원이든지 다 서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려 깊게 살피면 그것이 보이죠.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을 깊이 살피면 살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속상한지 무엇이 힘든지. 이 사려 깊음이 없으면 부모를 욕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자녀에게 나쁜 말,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끔씩 세대 간에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를 향해서 뭔가 답답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만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에 담아 꽃 뭐라고 하죠? 그런 말로 이렇게 네이밍을 명명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향해서 끈기가 없다, 세상이 편한데 행복한 줄 모른다 하며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나약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저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불쌍합니다. 정규직을 뽑는 회사가 거의 없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져 갑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임금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대기업 평균 임금 580만 원 정도 됩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일본 1.5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다 1.2배 이렇게 차이 납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런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합니다. 일하니까 힘듭니다. 한 달 일해서 그렇게 받고 일하려니까 저축도 못하겠다고 하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 반값 내고 그러면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회사를 더 다닐까 고민합니다. 이직을 고민하게 돼요. 이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단적으로 하나만 보고 이들은 이래, 저들은 저래, 사려 깊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하면 그러면 그 모임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함부로 단죄하거나 단정하고 사려 깊지 못하면 우리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성향, 습관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편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장점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경험했고 알고 있으니 서로를 그 사랑으로 돌아보라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니까 공중파, 종편 채널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예 크로키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신 화가 분이십니다. 서예 크로키가 뭐냐면요, 동양의 서예와 그리고 서양의 크로키라는 장르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크로키라는 건 이렇게 빠른 동작을 한 번에 확 그리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리는 그림이 어떤 종류의 그림이냐면 이 앞에 거 그림이 있죠. PPT 바로 전에 거. 네.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건 사이클 선수단을 그린 건데요. 사이클 타는 장면을 붓 한 번에 그 장면을 사진 찍듯이 캡처해서 슉 그립니다. 이분이 지금 너무 이제 훌륭한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그림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죄송한 일이고 숭고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가치를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2억 정도에 판매됐다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화가인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전기기사였습니다. 30세 나이로 감전사고를 겪어요. 양팔을 잃게 됩니다. 사고 당시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고요. 30,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둘째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고 나고 한 4년 정도 지나서 태어났던 아이는 한 4살 정도 됐겠죠. 아이가 아빠한테, 이 철없는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팔이 없는 아빠한테. 아빠가 그림을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저 의수를 끼고 붓 하나 끼고 하루 종일 새 그림을 그려줘요. 물론 그림을 그려준 아빠, 그리고 아빠의 그림을 받아준 아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나서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셨나 봐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미술학원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 의수를 끼고 그림을 그리겠다 하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 서예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서예학원 원장님이 받아준 거예요. 인터뷰를 보니까요, 서예학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성이 갸륵하고 기특해서, 그리고 뭐 그림을 잘 그릴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선긋기라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받아주셨대요.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면 위에 펼쳐집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의수를 끼울 만큼의 팔이 남아있던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전 30년보다 그 후에 30년이 더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 페이스북을 가봤더니 한 3일 전에 그런 글 올리셨더라고요. 8년에 걸쳐서 성경 필사 전체 다, 찬송가 가사 필사 전체 다, 천주교 성경 전체 다, 천주교 성가곡집 가사 전체 다. 이거 필사를 저 손으로 붓으로 마치셨대요. 그게 이제 3일 전에 끝나셨다고 자기의 페이스북에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감사의 고백이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제가 이분의 이 역경을 이겨낸 용기와 도전, 이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을 받아준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어 계시던데요. 그 선생님이 이분을 받아주고 선긋기라도 하게 해보자. 마음을 조금 헤아려줘서 그 헤아린 마음으로 이분을 받아줘서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려 깊음, 헤아림,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 어떤 사정이 있을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은 어떨지 따져보고 이런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임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또 서로 사려 깊은 태도로 대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로 살게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 어떤 성향, 그 흐름에 휩쓸려 같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도리의 소망, 너희들의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은 안 움직이신다. 너희들도 움직이지 말라 말씀하고요. 서로 사려 깊이 헤아려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이것의 농도가 더 진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 진해지고 서로를 살펴보리는 헤아림이 더 깊어지고, 그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성향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의 모습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의 큰 지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영상이 돌아다니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 한 분도 터키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고 지금은 지진 현장에 통역 때문에 내려가 계십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 남한만큼의 면적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고 피해 복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무슬림 국가니까 저렇게 당해도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단정함이 있으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곤란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홍수로 그 죄인들을 씻어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셔서 홍수를 내리셨지만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이 생명들이, 땅의 생명들이 이렇게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4번, 5번 말씀하세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터키에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데 닿지 않는 한 가정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정을 우리 교회가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바람을 기도하며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사려 깊은 마음입니다.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그 마음을 잊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사려 깊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더 힘써 모이고 더 잘 모이고 더 행복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뒤로 밀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지켜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셔서 사려 깊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모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 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